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이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이 기쁨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죠. 이 땅의 인생들을 아무리 둘러보고 관찰하고 연구해 보아도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하여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습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한국 영화계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수연이라는 대배우가 아주 허망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도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기에 좀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100으로 볼 때 100 전부를 다 소유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멍이 있고 또 무엇인가 하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온통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나게 되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울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숨과의 통해와 눈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흔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일을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제, 어쩌면 불가능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결코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우울감이 신자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비결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신자가 만약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고단한 과제들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달픈 우리의 인생도 어느새 웃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쁨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누리게 되는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결론을 먼저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기쁨의 이유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에 대해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탐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는 이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었던 세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이죠. 전 사역의 영역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영적인 진보와 사역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말이에요. 열정적이고 단호하며 지혜롭고 명석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만은 바울에게 참으로 아픔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눈물과 애통함으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만 불러도 이 사도 바울은 울컥 눈물이 쏟아져 옵니다. 그가 쓰는 편지에는 아마도 그가 흘린 눈물의 자국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냥꾼의 화살을 맞은 짐승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했고 심지어 개척한 바울에게도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다가오게 되는 핍박이라는 전형적인 초대교회의 어려움보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신자를 아프게 했고 골마서 그 상처가 터지는 참으로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망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급속히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서 심지어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과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 가운데 항상 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사도 바울의 아픔과 눈물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죠. 오늘도 바울은 떠올립니다. 처음 고린도 해변에 도착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스펀지처럼 그 복음을 빨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던 그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문제로 경랑 가운데 들어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다시금 펜을 들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이내 그 편지에는 바울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울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교회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고통은 사역자에게는 참으로 아픔이 돼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늘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동역자로서 수고하고 있으며 어쩌면 예기치 못할 고난에 직면하여 하늘을 보며 울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웃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웃음은 잃어버리고 삶은 지쳐 있으며 기쁨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사후에 가장 주님과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정은 실로 대단했고 주님의 십자가는 늘 그의 삶 속에 투영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 자신 역시 그 길에 서 있었기에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눈물 흘리고 웃을 일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고단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연민과 사랑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일일이 입에 담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죠.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길을 사도 바울 역시 가고 있기에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곤란, 그렇습니다. 때로 이러한 고난이 신자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죠.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발을 동동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환난과 궁핍과 곤란. 또한 핍박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의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어려움 아닙니까? 이 세상은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독립된 객체로서 그로 스스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머물고 있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세상이라는 공간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전혀 인생이 달라진 우리, 정체성이 달라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빗방, 매맞음, 갇힘, 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때로 오해를 당하기도 하죠. 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로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전혀 변한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군거릴 거예요. 허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숨을 쉬는 이 공간, 세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문제없던 세상과 갈등이라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죠. 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하늘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느새 세상은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의 비수를 꼽는 그러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욕구에 부합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살라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된 뒤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성공 외에 또 다른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죠. 비전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는 죄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를 꿈꾸게 하고 또한 교회를 꿈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게 되었던 그 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대상을 두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고난도 감수하죠. 나의 즐거움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늘 나의 책임이 돼요. 가책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놓여져 있는 빈자리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때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에 서글픔 가운데 놓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기쁨을 잃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불행이란 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한다면 우리도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답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비결, 그 기쁨의 비결, 그 행복의 비결은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자 자신은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의 문제는 행복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인물을 보았죠.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황금빛 들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팍 차고 나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시 for a while, 잠시 동안만 우거하다가 오겠습니다. 거류하다가 오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에요? 절망이었죠. 좌절이었죠. 남편과 두 아들은 죽게 되었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면 잠시여서 잠시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비극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 과연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질이 다를까요? 가격을 매긴다면 가격이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10,000원짜리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10원짜리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천만에요.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사랑과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이 낮은 다른 종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에 기쁨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기쁨을 회복했듯이 말이에요. 잠시 우거하러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을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공허하게 허공을 치고 돌아간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금을 캐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강인데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뭘 바구니 같은 걸 막 흔들어 대자 마지막에 남는 그 조그만 알갱이가 있었어요. 금이에요, 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이걸 갖다 적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느냔 말이에요.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
오늘 사도는 온몸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두 눈물을 닦고 주님께 안겨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짐과 눈물을 다 맡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보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이.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한 그 능력은, 그 효력은 항구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금을 캐기 위해서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는 감성적인 몇 마디 말로 전해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신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 정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신자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되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요. 신자의 위대함은 이렇게 진리 가운데 발견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나는이에요. 나는이에요. 나는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이러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위대한 역설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죠. 신자의 정체성, 이 땅의 신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찾아오게 되는 이 평안으로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기쁨을 채우는 세상의 방법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돈을 채우는 것, 지식을 채우는 것, 명예를 채우는 것.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눈물과 애통이 점철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바구음을 지며, 그래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속상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속상해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 33년이란 이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무려 30년은 아들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오빠로서 살았어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33년 동안.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공생에서 사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신자가 진짜 기쁨을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삶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걸 채우는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여기 신자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을 믿고 났더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깨닫게 되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때로는 아내의 모진 소리에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을 품을 거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또 아까 이제 부요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친척들이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악바리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수고해야죠. 알려줘야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 진짜 절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바이러스 한 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지 알게 되었죠. 또 이상한 병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12개 나라에서 발견되었대요. 이제 질병을 공유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세예요, 말세.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잠시만 세상 속에 있다 올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코로나19 그렇게 막 그래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원숭이 두창 때문에 교회 좀 잠시 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처럼 여겨지는 일임을 고백하십시오. 좀 이따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밑에서 막 그냥 뭘 파고 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 뒤에서 지금 뒤에서 꿈에도 생각 못해요.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 물건들을 파고 살면서
야, 이거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저 뒤에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 예배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길을 알았잖아요. 그러게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